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의의 씨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날처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에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혼란을 겪는 부작용이 큰 문제가 되곤 합니다. 저 또한 그런 혼란이 올 때면 이 마음의 복잡함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제가 해야 할 판단은 무엇입니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감당할 용기를 주옵소서라고 저는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제게 과정이고 목적이고 결과 그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삶의 표대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서고 계십니까? 때로는 멀어질수록 위험해지고 가까울수록 안전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곁이요, 하나님의 품입니다. 가끔은 인생은 미로와 같다라는 누군가의 말에 아주 깊은 공감을 표하게 됩니다. 중심에 가까이 이르렀다 싶은 순간 중심으로부터 멀어지고 멀어졌다 싶은 순간 중심을 향한 길이 열리는 것 우리들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심으로 우리는 때로 멀어질 수도 있고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그 중심을 향한 간절함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느 순간 회복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요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강이 바다를 그리워하여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그리스도를 향해 살아가는 이들은 그리스도가 몸소 행한 것처럼 낮은 곳을 지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삼고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고백은 어쩜 일종의 허위의식일 뿐입니다. 신앙이 허위의식이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악취를 맡게 될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것을 뿌릴 때 그리스도로 인한 아름답고 따뜻한 향기가 세상을 가득 채워갈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일찍이 고린도후서 2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이 피면 향기는 절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그리스도라는 꽃이 피었다면 아무리 숨기려 하여도 사람들이 먼저 우리의 존재를 알아차릴 것 아니겠습니까? 꽃의 보람은 결국 수정이 되어야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종교적 깨달음과 지식의 일부일 뿐이지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은 아닐 것입니다. 극단적인 이야기의 결론일 수는 있겠으나 대개 열매가 없는 삶은 곧 행위적 죄로 인하여서 그 씨가 발전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 그런 듯한 우리의 삶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전 8세기에 예언자 호세아가 전했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도전을 줍니다. 호세아는 세계 정세의 변동 속에서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리던 여로보암 2세와 그 이후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늘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던 이스라엘에 모처럼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춘추전국 시대의 노자는 도덕경 30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군사가 주둔하던 곳에 가시 엉겅퀴가 자라나고 큰 전쟁 뒤에는 반드시 흉년이 따르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전쟁과 또 다른 전쟁 사이의 휴전기와 같은 때였습니다. 경제는 호황을 누렸고 새로운 의욕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행복해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힘 있는 이들의 억압과 착취를 당할 뿐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자기 시대를 가리켜서 이와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진실과 사랑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진 시대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어쩜 우리 시대와 하나인 듯 같은 마음으로 다가오는 표현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그 시대는 오히려 저주, 시기, 사기, 살인, 도둑질, 간음, 살육, 학살과 같은 끔찍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다라고 호세아서 4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말씀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사회 정의는 무너졌고 종교마저도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풍요로움이 덫이 셈인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들 얼마나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병들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의 뿌리가 매우 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기브아에서 살던 때에 죄를 짓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하나님께 반항까지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기브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사기 19장 이하를 참고해야 합니다. 에브라임 산골에 살고 있던 한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한 여자를 첩으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 여인이 화가 나서 친정집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 레위인은 처가에 가서 여인을 달래어서 데려오게 됩니다. 멀고 먼 여정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 당도하게 됩니다. 한 노인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무렵 성읍에 무례한 이들이 찾아와서 나그네와 재미를 좀 보겠다라고 그들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보기 좋게 표현한 것이지 사실은 그 여인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주인은 자기 집에 온 이 손님을 그렇게 내보내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달래보지만 이 극악무례한 이들은 좀처럼 물러날 생각이 없습니다. 이때 다급해진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참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나쁜 사람들은 그 여인을 밤새도록 윤관하게 됩니다. 새벽녘에 여인은 그 노인의 집 앞에 버려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조금 끔찍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레위인은 첩에 시신을 토막내 이스라엘의 온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그런 참담한 일이 벌어진 이 현실을 개탄하면서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사사기의 저자가 이런 끔찍한 일을 자기 책의 말미에 기록한 것은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안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호세아는 자기 시대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상기시키며 주고자 하였던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브아에서 벌어졌던 이 만행이 그 시대에도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이었습니다. 풍요의 한상에 빠졌던 사람들이 서로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를 자기 목적의 대상으로 삼고 존엄한 인간을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세상, 그것이 죄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주변에도 낯선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를 적대시하지 아니하고 환대하는 세상이야말로 좋은 세상인데 그 극악무례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그들이 그 시대의 표준이라면 참 따뜻하지도 않고 참 살기 어려운 어쩜 무서운 시대의 모습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멸망을 앞둔 사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저가 오늘의 이 본문을 채택한 이유 또한 어쩜 호세아의 심정과 같은 그 마음입니다. 인류학자인 김형경 선생은 인간과 사람을 구별하여서 설명하였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적 사실의 측면에서 생명을 받아서 태어난 모든 사람, 누구나 다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과는 달리 사람은 사회적 인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어야 하고 그가 머물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인간을 넘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설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자기 자리를 양보하고 또 그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에 따뜻함이 있는 그런 사람, 참 좋은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다수이고 그런 사람들의 질서가 공용된다라면 좋은 세상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무시도 그런 무시가 없습니다. 비참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모든 이들을 위하여서 환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그 대상이 연약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외시당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고 예수의 눈길인 것입니다. 기브아에서 시작된 죄라는 것은 환대의 의무를 저버린 채 형제와 자매를 수단으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죄라는 것이 살인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남의 것을 뱉는 그런 정도의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말과 대화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죄가 서로에게 오고 가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환대하는 것, 그 속에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과 잣대가 고스란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향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저들에게,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모든 말은 사랑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 말로 인하여서 누구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누군가가 너무나도 기분이 나쁘고 상처받는 일은 적어도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면,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산다라면 그것은 우리 안에 주님을 부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이웃을 내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요, 불순종인 것입니다. 사람보다 물질을 좋아하고 심지어 숭배하는 세상이야말로 인간에서 사람으로 발전, 성숙해 가지 못하는 슬픔의 세상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사람 될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 선생의 말에 의하면 적어도 우리는 인간에서 사람으로 성숙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람다운 사람 되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에브라임의 죄를 주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것이라고 요약하였습니다. 풍요의 한상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 마련입니다. 에브라임은 언제부턴가 죄악의 도성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세상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호세아는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에 멍에를 씌워 남의 수레를 끌고 밭을 갈고 썰매질을 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들의 운명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들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오늘 우리들, 믿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 그리고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면 시대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사역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진단은 아주 매우 예리하게 표현됩니다. 너희는 악을 밭같이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나 너희는 밭을 갈아서 죄악의 씨를 뿌리고 반역을 거두어서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내가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마음을 놓은 탓이다. 마음을 놓은 탓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뿌리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을 믿은 데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기 힘에 대한 과신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매사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오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가끔 실패와 공경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한낱 인간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전도서의 기자는 인간의 자부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에 대하여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모두에게. 모두가 인간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다소 비관적으로 들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 힘과 능력에 대한 헛된 자만심을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처럼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이루게 하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은 이 말에 깊은 공감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강화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사람들은 밭을 갈아 죄악의 씨를 뿌리고 반역을 거두어서 거짓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그런 삶의 마지막은 무엇이겠습니까? 멸망입니다. 하나님마저도 끝까지 지켜낼 수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호세아는 전쟁의 함성이 들려오고 요새가 무너지는 날이 올 거라고 말하면서 자식들이 박살난 바위 위에서 어머니들마저도 박살나고 말 것이라는 상상만 하여도 두려운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예언은 마침내 베델의 운명에 이르게 됩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베델은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곤 했던 순례의 성지였지요. 그러나 그곳에서 벌어지는 불경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곳을 무너뜨리시려고 합니다.
거룩해야 할 곳이 죄로 얼룩질 때 하나님 가차없이 그것마저도 내치신다라는 것, 우리는 성경 여기저기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익숙하게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새벽녘에 잡혀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벽녘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가 도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그런 사람들의 기대를 뒤엎고 있습니다. 이런 운명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12절 말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핵심은 정의입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 표준 세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정의라는 것, 이 의라는 것은 무릎을 꿇고 사는 그런 것을 꼭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비장한 결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의 싸움장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향하여서, 사람을 향하여서 바르게 사는 것, 따뜻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왠지 이 정의라는 것을 사랑이라는 것과 같이 사용하기에는 왠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의라는 것은 좀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이 있는 반면에 사랑이라는 것은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의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성질로 개념 지을 수 없는 이 단어들이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의와 사랑이라는 키워드는 우리 일상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의의 씨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개역개정으로 이야기하면 정의의 씨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가능합니다. 곧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 초반에 제가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라 보니 참 좋은데 가치 판단에 혼동이 오는 시대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지혜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 뜻을 온몸으로 받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가 속한 가정이 살고 내가 밟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정의라는 것, 어떻게 보면 어렵고 복잡한 그 무엇 같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정의입니다.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정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이 어려운 단어가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바람처럼 다가와 무감각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기도 하고 망치처럼 다가와서 우리의 못난 자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프고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섭게 다가올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두려움 이상으로 부드러움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밭을 뒤엎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묵은 땅과 같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좀 시기는 지났을 듯한데 2월달 정도 되면
그리고 지금의 때에 농부들은 부지런히 밭을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4월이 되면 그 갈아엎은 땅 위에 새로운 씨를 파종하게 되죠. 딱딱하게 굳어진 땅은 씨앗을 품지 못합니다. 예레미야는 똑같은 메시지를 마음의 포피를 벗겨내라라는 말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의 씨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불평하는 세상이 먼저가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주변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새로움이 우리에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새로움은 때로는 아픔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신자 있죠? 새로운 이 신자는 설립, 나무목, 도끼, 근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 있는 나무를 도끼로 내리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느끼는 아픔 혹은 그때 번져 나오는 생생한 향기가 같은 것이 새로움이라는 것입니다. 도끼로 내리찍으면 뭔가 끔찍해 보이는데 저 어릴 적 그랬던 것 같아요. 나무를 이렇게 장작을 패면은 나무에서 향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하여서는 때로는 쪼개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피가 흘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새로운 것으로 우리는 바뀌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 까닭에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의의 씨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삶. 쉬워 보이지만 아니, 여러분들 어렵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죠. 말로 하는 게 쉽죠. 가르고 끊고 버리고 다시금 제자리를 찾으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태어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도우신다라 생각하면 포기할 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만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정의를 빛처럼 내려줄 것이라고 오늘 15절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일은 달리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는 씨가 죽을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씨앗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힐 날을 우리는 기대해 보길 바랍니다. 믿는 이들은 어떤 사람일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을 앞당겨 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고 희망의 사람인 것입니다.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하였지요. 사과 한 알 속에서 과수원을 보는 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일찍이 시편 기자는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서술하였습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추는 세상,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 세상을 시편 85편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온 힘을 다하여서 지향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저절로 오는 것 아닙니다. 점점 묵정밭으로 변해가는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며 의의 씨를 뿌리는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변하고 세상도 느리지만 더딜지라도 확실히 변화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더 굳어지기 전, 바로 지금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의의 씨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의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황과 판단을 두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던 시기가 아닌 그저 서로 다를 수도 있음에 대하여서 그저 틀림으로 일관하며 적대시하는 풍토가 지배적인 이 시대는 이제 종식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정의를 외치다 보니 자신의 논리에 갇힌 불합리, 불법을 정당화하는 풍토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 주변에 가득 차 만연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것을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점점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우리 스스로도 살아가기 너무 버거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되는 하나됨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히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것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교회조차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이 있다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으며 하나님의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조차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때가 있다라고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무엇이 되었든 그 어떤 상황이 되었든 의의 씨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요청이고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 함께 의의 씨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끝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